시편 5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거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데 또 이런 또 어려운 표제 때문에 또 이렇게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무시해도 좋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자, 명상, 상고, 통찰, 깊이 들어가기 등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붙잡고 살아가라는 자,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장으로라는 의미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노래하라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지휘자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 인생의 지휘자 성령 하나님이죠. 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읽고 묵상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할렛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음악 용어인데요. 특별히 이제 좀 어둡고 우울한 곡조, 그죠? 시편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53편 제가 봉독했는데 좀 내용이 우울하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시편 53편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시편 14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오늘 말씀 끝나면 시편 14편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왜 또다시 이렇게 반복할까요?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훌륭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요,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자녀들과 제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복되는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어떤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시편 14편과 53편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잊지 말고 반복해서 마음에 각인하고 그리고 늘 묵상하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죠.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저희가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 또 그와 거의 동의어죠.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자기의 근본이 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분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원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발. 그래서 들어보셨죠? 아비가일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아내, 남편이죠. 나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해서, 그죠?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발은 분별을 못하죠. 그죠?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떡과 물을 구하는, 그것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구하는 다윗이 누구인지 나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을 받았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죠? 육신적인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던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면 좋은데 멸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아니었으면 다윗의 칼에 죽을 뻔했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분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원어가 뜻이 무감각한, 분별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거기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습니다. 거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53편 붙잡아 놓으시고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믿는 그 마음을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자,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두려워하듯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부분에서 그럭저럭 자기의 삶을 몰아갑니다. 시편 4절입니다. 시편 4절 809페이지. 시간 안에 못 찾으시면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생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분별이 없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53편 본문 다시 잡아놓으셨죠? 자, 넘어가시면 자,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도 보시면 4절 넘어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보시면 참 이상한 표현이 있죠. 백성이 뭐 떡입니까? 먹을 떡입니까? 근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시대도 그랬고요. 이 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자,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 힘있고 권세가 있고 그죠? 재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 여린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 말은 착취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짓된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 이런 악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3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5장 30절 구약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 구약성경 1059페이지에 예레미야 5장 30절 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지도 계급이죠. 재물이 있는 자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실 게 악하고 미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보고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부터 보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39페이지.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얻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역하실 때 그 헤롯 성전,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금 다시 보수하고 있을 때거든요. AD 63년인가 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헤롯과 함께하는 헤롯 왕과 권력을 나누는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재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죠? 일반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데 헌금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예수님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 힘없는 유대인들은요,
세리들한테 세금 뺏기죠. 그렇죠? 그리고 헌금 강요당하죠. 이 부자들은 그 많은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서 조금 헌금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일반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성전 보수하는 데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켰고, 그리고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메웠던 거예요. 자, 시편 53편에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힘있고 권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마음에 떠올리실 수 있죠? 자, 이런 일들이요, 교회사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가톨릭의 그 당시에 가톨릭 지도자들이 성당을 지으면서 뭘 판매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사면 죄를 사해주는,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학교에서 안 배우셨어요? 예. 가톨릭에서 어떤 표를 사면, 네? 면죄부, 그렇죠? 면죄부입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보내준다는 표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지었죠? 화려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죠? 자,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당을 원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 천국 갑니까? 예. 지금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 거예요. 자, 특히 놀라운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죠? 소경된 인도자요.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렇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정말 성경 공부해 보겠다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듭니다. 그죠? 성경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그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정말 바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입니다. 그죠? 자, 한국 교회에서 모이면 세 가지가 계속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당 짓는데 더 크게, 그죠? 더 높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요, 다윗 시대도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심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시편 53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53편 4절. 자, 중반부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자, 마음에 와 닿으시죠? 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좀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 말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착취해서 부와 권세와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그 힘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풍성하죠? 재물도 있죠? 권력도 있죠?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갑자기, 그죠? 갑자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다가 형통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얘들을 찾아볼까요? 욥기 21장입니다. 시편 앞장이 욥기죠.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 781페이지, 욥기 21장 7절입니다. 욥기 21장 7절, 781페이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자, 악인들이죠. 백성들을 떡 먹듯이 하는 그런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그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해도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악을 행해도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잘 됩니다. 심지어는 10절에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짐승들까지 잘 돼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까지 세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형통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음부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주기도 하죠. 자, 시편 73편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시편 73편. 853페이지 시편 73편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는 거죠.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8절에 저희는 능욕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뭐하죠? 압제합니다.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거예요. 자,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죠? 자, 그런데 의인은요? 의인은 13절에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늘 마음을 정의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을 늘 깨끗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습니까?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절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잘 살아가다가, 그죠? 형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결국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결국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123페이지,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뭐하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고요. 이 부자도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에 비유의 말씀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부자가 나와요. 자, 이거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거지가 되고 이렇게 부자의 상에, 부자의 집 앞에서 거린을 하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핍박을 받아서 그러는지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쉽게 그것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사로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죠? 거린의 삶을 살고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부자의 집 앞에 누워서, 그죠?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하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부자는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죽죠. 둘 다 죽죠.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얘기하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실제로 지옥에서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가 생각납니다. 형제 5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야, 그들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옥 오면 안 되는데 부탁을 하죠. 나사로는 그 나사로를 좀 다시 세상에 보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31절입니다.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 리도 없지만 지옥 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아시죠? 뭐 그래서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있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뭐 꿈속에서 봤다 할지라도 환상에 불과하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뭐 아주 어린 소년이 그죠? 뭐 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죽었다 깨어났는데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죠. 자기가 진짜 지옥을 보고 왔다고, 지옥이 있다고. 근데 아이가 몇 년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백했죠. 거짓말이라고. 어른들이 다 시켜서 거짓말한 거라고. 예,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와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부자. 재물이 많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계시는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암송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이렇게 22장 3절입니다. 자, 표시해 두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뭘 받죠? 해를 받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은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모든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죠? 죽음의 재앙,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경고하시고 성경 곳곳에 경고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라는 재앙을 보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장 오늘 먹고 먹을 것, 입을 것,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자입니다. 창고가 큰데 그것도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요. 창고를 짓고 그 엄청난 수확물을 창고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도다. 걱정할 게 없도다. 두려울 게 없도다.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너 오늘 밤 죽일 거야. 너 죽을 텐데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 보면 아까 시편 53편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 그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시편 53편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요 늘 연관 지으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 5절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죠?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뭐 로또를 맞았든지 뭐죠? 뭐 코인을 했든지 뭐 주식을 했든지 크게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죠? 현금화 해가지고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의림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 넣었다고 해보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야, 이제 내 평생, 내 자녀들 평생, 내 자식들 2대 3대까지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순간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반복된다 그랬죠. 잠언 27장 12절. 잠언 27장 12절입니다. 잠언 27장 12절. 아까 잠언 22장 3절과 똑같죠? 잠언 27장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뭘 받아요? 해를 받느니라. 토시 하나도 다 똑같죠. 10편 14편과 53편도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결국. 그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찾는 일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줄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17장 11절.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1절.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종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 불의로 치부하는 자, 아까 시편 53편에서 나온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내 백성을 뭐처럼 먹어요? 떡 먹듯이 먹고 부자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들, 세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그죠?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로는 부자 된 사람이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욕심 많은 사람들이죠.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고새는 그 두 마리의 암컷 자고새가요, 두 마리의 암컷 자고새가 그 한 둥지에다가 알을
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자, 두 마리의 암컷 자고새가 한 둥지의 알을 놓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자, 비좁더라도 자기가 낳은 알만 거기서 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암컷 중에, 자고새 중에 암컷 중에 한 마리가 힘있고 센 이 자고새가 자기보다 약한 암컷 자고새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있는 암컷 자고새가 자기가 낳은 알과 자기가 낳지 않은 알까지 혼자서 다 품으려고 해요. 그럼 품어질까요? 안 품어질까요? 자, 그 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열이 이렇게 품어야 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암컷 자고새가 그 다른 암컷이 낳은 알까지 품으려고 하니까,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알이 그 안에서 부화되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거죠. 뭔가 느껴지십니까? 자, 사이좋게 그 한 동지 안에서 알을 낳았으면 좀 사이좋게 같이 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뭐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러나 주변에 그죠? 있는 사람들 돌아볼 줄 알고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죠. 뭐기라 그랬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다면 자기도 그 재물을 누리면서 더 좋은 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장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영생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탐욕이 자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 자고새와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의미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15절.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거기 뭐예요?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고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멸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무감각한, 분별 없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무감각한 거죠.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 그들의 마음과 삶과 영원한 생명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고 겉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학위를 받고 단상에 서고 목사, 전도사, 목회자가라고 해서 전하는 말씀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공동님들이 정말 설교를 들었다면,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면 성경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바라봐야 됩니까? 달을 바라봐야 됩니까? 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가리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증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결국이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 찾아서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구하지도 않죠. 물러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때 시편 50 그러나 하나님이 55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임한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너를 대하여 진친,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의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 그러니까 악인들의 뼈는 강하죠. 그죠? 그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여 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 말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자는 죄악의 포로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죠? 잘못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들의 종이 된다니까요. 거짓된 목회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목회자의 종이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심이 없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는 못하고, 그죠? 정말 무익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생명을 허비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했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죠? 내게서 떠나가라. 왜 도무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의 씻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피로 사신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 말은 그 죄악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그죠? 그 악한 자들에게 떡 먹듯이 먹힘을 당하면서 그들로부터 포로된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그들로 자유케 하실 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죠? 성전 짓는다고,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다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죠? 그 고요를 빨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안식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수요 예배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무거웠던 그 마음을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영육간에 정말 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력 앞에 종노릇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 앞에 종노릇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섬기는 삶이죠. 서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 그 말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죄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53편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아래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된 데서 돌이키는 자유케 되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만을 저희들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계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